이화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도신경 12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구조와 그 안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신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세 가지 보물 중에서 첫 번째 보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다시 이 말을 반복하는 게 참 저한테는 힘이 되고 좋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제 7행에 나와 있는 것이죠. 붉은 글씨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한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저리로서 하니까 이제 구사도신경 전문에서는 무슨 말일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사도신경 전문을 이제 7행을 보게 되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새사도신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저리로서를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말로 잘 바꿨죠.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그 6행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5행부터 보시면 왜 저승에 내려가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6행 하늘로 오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계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쪽, 가장 오른팔처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권능의 자리, 거기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이제 괄호 안에 쳤습니다.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은 거기로부터인데, 거기는 어디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으로부터 그 영광과 권능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즉 모두를 예외 없이 심판하러, 정확히 말하면 다시 오시리라.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아기 예수의 탄생, 초림 얘기를 하면 이제는 재림, 다시 오신다는 것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그 7행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린 바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제가 여러 이미지를 찾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그 중에서 다시 이걸 제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1장 11절 111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렇게 잘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 사이에 두 흰옷 입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재림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이 믿겨지실까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지던 그때부터 공방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가 되면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순서로는 뭐 맨 뒤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이 맨 뒤지만 사실상 가장 뒤늦게 쓰여진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 말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논쟁과 공방을 벌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이 뭐 다시 오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거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 그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 그림에 나오는 그 저 한 가운데 있는 나팔을 부는 천사들의 모습인데, 거기 보면 이제 왼쪽에 그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름을 적은 책 작죠. 오른쪽 보시면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책은 훨씬 크지 않습니까?
당대에 천국에 갈 사람 수보다 지옥 갈 사람이 훨씬 많은 다고 말하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당시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비판의식을 가진 것이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그 이탈리아 그 시스티나 성당 그 재단 바로 정면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최후의 심판 그림, 그 중에서 한 가운데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책은 조그맣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책은 큰 거, 우리가 이것은 좀 미리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어떤 말이 있냐면, 그날에 되면 자, 이제 붉은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조롱하는 자들이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날에 징조가 있겠고 그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올라가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림은 뭐 너무도 유명한 그림입니다만은, 예, 주께서 내 문 앞에 오셔서 내 문을 두드리는 이제 그런 그림이죠. 근데 이 문은 바깥에 문고리가 없고 오직 안에만 문고리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 없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러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하죠.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당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와 있죠. 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이 구절을 좀 가볍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무리 고매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좀 머릿속에서 좀 잊지 말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초림과 재림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두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왼쪽 오실 때는 처음 오심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정말 인간의 어머니의 단 1분이라도 돌보심이 없으면 바로 죽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오른쪽 보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그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고 이번에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초림과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재림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좀 무서운 놀랍고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얼마나 우리 좋아요. 우리 성탄절 초림 얼마나 기다립니까? 정말 징글벨 징글벨 울리고 선물 주고받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다리고 우리 모두 그 아름다운 그 기억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 다시 오시는 것은 그렇게 흰눈 내리는 산타가 오는 그런 낭만적인 그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목적이 분명히 말했는데 딴 게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목적이 저지먼트임을 아주 분명하게 딱 집어서 말합니다. 근데 이 심판에 예외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네. 산자와 죽은 자까지 포함하니까 아무도 단 한 명도 이 심판에서 예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2절이 말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슈테판 로흐너의 그림입니다. 지금 독일의 쾰른에 있는 저 그림인데요. 1435년경에 그린 이제 최후의 심판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런 이제 그림을 이제 앞으로 많이 볼 텐데, 이따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또 1300년대 초반에 너무도 유명한 조토의 최후의 심판 그림이죠.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좀 여러 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그 스크로베니 소성당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지오토의 그림인데, 근데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각각 선악에 따라서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뭐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하지만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신 재판장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기록하시고 그에 따라 이제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자, 이 그림 보게 되면 역시 이 뭐랄까요? 이제 오른쪽 아래 보면은 참 섬뜩하지요. 이렇게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 그런 멸망하는 자들의 그림이고 이쪽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과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자, 그다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성 미카엘 이제 천사가 잘 보시면 뭘 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울에 달았는데 한쪽이 이렇게 내려갔죠. 한쪽은 올라갔고요. 말하자면 이제 뭘 달까요? 영혼의 무게를 답니다. 영혼의 무게를 달아서 이게 그러니까 뭐죠? 지옥에 떨어질 존재와 이제 영생에 들어갈 존재를 이제 심판하는 저 유명한 저 모티프죠. 이렇게 저울을 갖고 영혼의 무게를 달아서 영벌과 영생에 이르는 심판을 한다는 저 모티프가 이렇게 그 중세 그리스도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강하게 나타나는 뭐 기원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이 그림은 이제 로지에 반데르 바이덴의 그림이죠. 최후의 심판의 이제 그림 중에서 일부를 갖고 왔는데 한 1445년에서 50년경에 그려진 그림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이 부분만 좀 하이라이트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자 보시죠. 저울을 다는데 저 저울을 다는 저 분이 요만큼도 잘못 다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먼저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그 아래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빨간 번 볼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했습니다. 예외가 없고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2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3절 볼까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난다 했습니다. 저 심판의 저울 앞에서 1.1획도 애누리 없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울로 영혼의 무게를 다신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토의 최후 심판 그림 가운데서 이제 제일 가운데 예수님 얼굴을 제가 일부러 하이라이트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에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다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거라. 굉장히 강한 추상과 같은 서리빨과 같은 그 얼굴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두 번째 보면 욥기 10장 7절입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 아래 시편 139편에 나온 얘기일까요? 유명한 다윗의 얘기죠. 주여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도망가겠나이까 하면서 주의 앞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데도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저 대면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75편 2절의 말씀이죠. 주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바르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올바른 재판장이고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조금도 불편부당하지 않게 행한 대로 올바르게 재판하시는 정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 최후의 심판, 저 모든 그림이 다시 한번 제가 주ot도의 최후의 심판을 다시 한번 전체를 보시도록 가져왔잖아요. 좀 전에 보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의 얼굴이 여기 들어와 있죠. 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앞으로 정말 혹시 뭐 재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러겠습니다만은 뭐 아무리 잘 준비해 가도 마지막에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막 판결이 뒤집어지는 거 우리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거 하나가 어떻게 밝혀지거나 아주 그 실력 있는 변호사의 감동적인 마지막 변론이거나 그래서 미국 영화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은 저 주어리 저 배심원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감동해 갖고 이렇게 판결이 뒤집어지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진짜 내가 심장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죠. 나는 정말 아주 어렵게 산다고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혹시 내 죄가 드러나갖고 내가 영벌에 처해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될 텐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너무도 명징하게 성경에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예고하셨다는 거죠. 볼까요?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지난번에 우리 사도신경 공부하시면서 그 지옥 얘기할 때 게헨나 얘기할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밖이었죠. 너 교회 잘 다녔니? 너 몇 번 빠졌지? 너 이거 숨겼네? 그날 내가 알고 있어. 너 헌금 얼마 했니? 너 전도 몇 사람 했어? 자, 우리 이제 그런 걸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 저 뜻밖이더라는 거죠. 네, 먼저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은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그 아래 45절 46절은 영벌에 처하는 사람들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붉은 글씨 내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내 오른쪽에 있는 이 양의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감옥 같이 찾아왔고 아플 때 나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그렇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영생에 들어갈 복받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이쪽에 염소의 무리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우리가 언제 주님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안 했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은 산자나 죽은 자 모두 예외 없는 심판인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저를 달아서 우리 영혼의 무게를 달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기준을 미리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 형제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좀 뭐 교리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거 거짓말쟁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사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진위 여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매 형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다. 네. 자, 지금 보는 우리 이 그림은요, 제가 이제 폴란드 분의 그림인데 한스 메물링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죠. 역시 미카엘 천사장이 또 이렇게 저울을 다는 그림, 저울은 참 여러 번 나오는 모티프고, 역시 영벌에 떨어지는 영생에 보는 그 위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렇게 그저 꽃과 칼로 심판하시는 그림이 이 그림이 이제 모티프가 나오는데, 오늘 또 다른 이렇게 최후의 심판 그림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앞으로 먼 미래에 닥칠,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재 진행형 ing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기 저 그림 보면은 우리가 저렇게 저울에 달 텐데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기는 쉬워도 이웃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류는 그냥 추상적이에요. 명목이죠. 근데 이웃은 옆에서 지금 울고 있고 고통받는 아주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고통받는 이웃을 예수님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ing형이다. 오늘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 가족도 이웃이죠. 나 자신도 이웃이에요. 네.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자연 만물과 어떤 관계 안에 사셨습니까? 네, 마지막 절. 그럼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이미 주어졌고 심판의 목적은 드러났어요. 그것은 무시무시하게 징벌하고 파괴하고 막 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어떠셨어요? 네,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아픈 사람들, 병들고 나약하고 아무지할 데 없는 우리들을 오셔서 친히 품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등 도닥여주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격 없다 그러고, 나는 그 안에 인사이더가 아니라고 말하고,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만든 그 경계를 다 넘어서 따뜻하게 품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바로 그런 통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심판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지 아닌지 이미 여기서부터 판가름이 났다라고 저는 오늘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스티나 성당에, 이게 이제 교황의 이제 개인 채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저 천장에 있는 그림은 지난번 보셨죠? 제가 이번에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요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 인간 천지 창조했던 요 윗부분,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좋아하시고 조회수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로 요 앞에 재단에 있는 정면에 있는 이 그림, 미켈란젤로가 이제 이것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최후의 심판, 유명한 그림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켈란젤로가 이게 거의 13m에 달하는 거대한 벽면에 온갖 인간의 형상을 망라한 건데, 저기는 무려 391명의 육체의 군상이 드러나 있죠. 정말 그 인간의 몸을 해부학적으로 정통했던 조각가였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만이 그릴 수 있는 대작이 이제 저 앞에 있는데, 좀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 그림 이제는 이제 천장을 빼고 이제 정면만 이제 보고 밑에 이제 재단이 보입니다만은, 이 그림은 61년의 노년에 미켈란젤로가 무려 6년이나 걸려서 완성한 대작이죠. 자, 이 그림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만, 아까 요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땅과 이제 보면 여기 이제 가운데 천사가, 제가 아까 이제 그 천사들의 나팔 부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서 그
뭐죠? 그 영생에 들어갈 사람을 적을 조그만 책과 영벌에 들어갈 사람은 큰 책, 당대 교회와 사회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또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이 서양의 그림을 보면서 이제 재미도 느껴지고 여기서 또 깨달음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그림 이제 들어가시다 보면은 여기서 전부가 이제 옷을 벗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 이제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그릴 때 모두 전라의 그림이었습니다. 모두가 나체의 그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 얽혀진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또 보시죠.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이제 성모 마리아가 있는데 다른 그림과 달리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얼굴을 갖고 있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얼굴은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한 그 얼굴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를 한 바퀴 돌리셔서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돼서 이 아래로는 이제 영벌에 내려갈 사람들을 내리시고 영생에 올라가는 사람들 올리시는 이런 역동적인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좀 소극적으로 그려진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당시에 이 사회에 그러니까 부정부패, 교회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해서 참 뭐라고 참 탄원하기 어려워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그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1541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 로마 시민들이 여기 와서 그냥 정말 찬탄에 찬탄을 했는데 전부 나체였어요. 이 그림이. 그래서 정말 이걸 본 로마 시민들이 정말 이게 불경스럽다고 정말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켈란젤로는 뭐 벌써 대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끄떡도 하지 않았죠. 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화가였으면 어이구 하고 바꿔 그랬겠습니다만 23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제 1564년에 교황 비오 4세 때에 이제 교황 비오 4세가 비로소 그때 가서 저 나체를 좀 가리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미켈란젤로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도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그의 제자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다니엘레 다 볼테라를 시켜서 이렇게 모든 군상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리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려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에는 좀 기독교가 아닌 도상들도 저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미켈란젤로가 단테의 신곡을 열심히 읽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이제 당나귀 귀를 가진 지호광 미노스를 거대한 뱀이 가로잡고 있고 성기를 꽉 깨물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리스 신화의 지호광인 미노스는 사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림이니까 미켈란젤로가 당대의 그 정말 최고의 책인 이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가 하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 재밌는 것은 저 미노스의 저 얼굴을 누굴 그렸을까요? 요게 이제 근데 그 얼굴이 교황의 이제 의전 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찾아봤더니 이제 미아지노 다 체세나라는 사람이 이제 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제 교황님이 가서 그림 잘 그리나 보고 와라 했더니 이제 비서가 온 거예요. 딱 와서 봤더니 이제 막 전라의 그림이 막 그리고 있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게 왜 다 궁중목욕탕을 그립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이 대화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이제 지호광의 얼굴에다가 바로 그 의전 비서관의 얼굴 갖다 그려놓은 거예요. 저 얼굴이 바로 교황께서 보낸 그 최세나라고 하는 의전 비서관의 얼굴을 소심한 복수죠. 얼굴 그려놓은 거예요. 저걸 나중에 비서관이 보고 나서 교황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얼굴 좀 지워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보고 또 교황님이 또 보니까 또 대화가한테 그림 바꾸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또 나름대로 유머를 이렇게 말했대요. 이 그림이 지옥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보게 저 미켈란젤로가
당신 저 이 그림을 연하게 그렸으면 내가 좀 빼달라고 할 텐데 지옥에 그려놨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빼달라 그래. 그냥 참게 이렇게 해갖고 그 최선화의 얼굴이 영원히 지옥 안 그림으로 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저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감동적인 것은 여기 있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 바로 이제 오른쪽 아래 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머리가 대머리고 수염 긴 저분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고 자기 살가죽을 벗긴 자기의 가죽을 들고 있는 저것이 이 전체에서 굉장히 좀 놀라우면서도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요. 저것은 살아있는 채로 온 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한 이제 바르텔로메오 사도의 그리면서 그 바르텔로메오 사도의 살가죽에 있는 이 얼굴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흐트러진 이 얼굴. 네. 이 얼굴이 미켈란젤로가 자기 자신의 얼굴이다.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화가였죠. 네. 그 교황님의 의정비서관한테는 아주 소심한 목소리를 했지만 자기 얼굴은 이렇게 바르텔로메오 이 순교자의 거죽 껍데기 늘어진 얼굴과 같은 그렇게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다. 이 겸손한 화가였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꼭 코로나 풀리면 가셔서 직접 그림 보시면서 이거 기억하시면서 그림 하나하나 감상하면 이 도상 안에 나와 있는 그 화가의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그림이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은 제가 이탈리아의 산타 루치아 성당에 있는 이제 재림하시는 저 그림 좀 갖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이게 종말론입니다.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통인데요. 이제 재림, 심판 얘기가 세상의 끝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교리 중에 종말론인데, 자 사람들이 종말론 하면 이게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건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아니야 무서워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종말론은 우리의 눈을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에 돌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미 이 기준이 정해졌는데 그 의미를 제쳐놓고 그 언제 오지? 어떤 모습으로 오지? 하는 그 미래만 관심을 갖는 모든 종파가 다 이단 사이비로 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예수님 당신도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아까 혹시 보셨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이탈리아에는 없는데요. 영어 번역에는 그날 주님께서 오실 때 퀵,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 배민인데 이렇게 퀵 서비스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 속히 오시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엔 빠져 있어요. 사도신경 영어에는 바로 그 종말이 속히 올 것을 믿는다고 말하죠. 이것은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때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금방 오실까 강렬하게 기대하고 살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저 오른쪽 위에 뉴스를 보시죠. 1992년 10월 28일 날 약 전국에 있는 8,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 저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시가 그 오른쪽 아래에 있죠. 휴가한다 그래갖고 밑에 있네요. 92년 10월 28일 24시 예수님 공중 강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들려간다고 막 저렇게 막 난리를 치고 했었죠. 그 왼쪽은 또 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가된다. 빨리 이리 오라라고 해서 그때 저 그려진 저 그림이잖아요. 저렇게 다 휴가하는 그림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제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계산해 갖고 그날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 것이 이것이 다 거짓말로 이제 판명되고 얼마나 많은 창피를 당했고 이장님이란 사람 나중에 내가 계산이 실수였다라고 사과한다고 말하고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리스도교가.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거 어떻게 자기가 안다고 말합니까? 아니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 말에 또 넘어갑니까? 우리 인간이 왜 그러지요? 네, 우리 종말론에 관해서 참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우리를 정말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니까 오늘 우리 공부 좀 철저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임박한 종말에 관한 얘기의 포인트는 그날이 언제고 얼마나 무섭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제가 이 좋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생각하지 않은 중에 갑자기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중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자. 이것이 그리스도교 종말론의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던 그 유명한 인사말에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메멘토 모리. 영어로 remember your death.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 뜻 아닙니까? 좀 이상하죠.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니. 죽음은 앞으로 미래 일인데 어떻게 미래를 기억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랬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이미 한 번 죽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자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냥 과거에 네덜란드에 이렇게 유행했던 그 바니타스라 그래갖고 해골 그리는 그림 많잖아요. 막달라 마리 앞에도 해골이 있었고 정브라도 해골이 있었고 그냥 네가 앞으로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너에게 죽음이 있다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를 기억하라. 그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의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적 종말론의 메시지는 메멘토 모리, remember your death.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으니 이제 내가 지금 사는 생명은 이미 새로운 생명이다. 그러므로 오른쪽 아래 보십시오. 저렇게 카타콤 뭡니까?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법이 되고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는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죽어서 새 생명 얻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이어진 새 생명이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이니 그 너의 첫 번째 죽음을 기억하고 겁내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바니타스가 아닙니다. 왼쪽 그림 보시죠. 왼쪽 그림의 가운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소개하겠습니다. 오란토라고 하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타콤입니다. 위와 아래를 보십시오. 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300년, 여러분 30년도 아닙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10세대 이상. 여러분 굉장히 긴 세대 아닙니까? 조선왕조 500년 갔는데 그 중에 한 300년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지하 무덤 속에 숨어서 왜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렸죠? 무서우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나눴던 인사말, 이게 물고기,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표시를 뿐만 아니라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종말 신앙과 종말의 어떤 그 담대한 기계, 스피릿, 정신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드린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독교 종말론이 뭐냐? 무서운 파국에 관한 예고냐? 아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과 약속의 메시지다. 오히려 밝은 희망찬 메시지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사실을 오늘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정확히 그 그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아주 대형 호텔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죠. 그 당시에 그 대형 호텔에 투숙할 정도면은 미국에서 최고의 정말 엘리트들이었는데 다행히 그들이 다 죽기 전에 다 구조되었다고 해요. 한 200명이 구조됐다고 하죠. 10년 지났습니다.
그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을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다 조사했대요. 저 지옥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나같이 의사고 닥터고 교수고 갑부들이고 CEO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주말만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노숙자를 가서 봉사하고 제3세계 무료 의료봉사를 떠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돌보고 자기 삶을 나누고 생활을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여러분 정말 이제 다 죽었습니다. 저 연기와 불, 화염석이 다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거기 살아난 사람들은 내 생명이 이제는 선물과 같은 거구나. 나한테 제 인생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이 인생이 고귀한 기회였구나. 이거를 나 혼자 그냥 잘 살고 나 혼자 어떻게 그것만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게 그리스도가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평생 동안 하는데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저 데살로니가 전서가 순서는 중간쯤 어디쯤 있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인 거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에 저렇게 여러분 뭐랄까요? 그 종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약성경 중에 가장 먼저 되는 책은 저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말년에 노년의 바울이 씁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자매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 딸들이요 낮의 아들 딸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에 들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이니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이 가슴패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것이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최초에 쓰여진 저 책에서 전하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저 밑에 제가 빨간 걸로 적었죠. 바로 그것이 5장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준 말씀인지 여러분 알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보십시오. 바로 말씀드린 바로 앞에 구절 그거였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알고 낮에 속한 자로 정신을 차리고 이 말 속에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또 형제 자매들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면서 여러분 이게 종말 앞에선 주님의 재림을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놓고 깨어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재림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겁니다. 이 종말을 앞둔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 맥락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교 종말론의 진수인데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 얘기가 무서워 벌벌 떨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아까 맨 앞에 여러분 조롱하면서 종말이 어딨어? 언제 오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베드로가 이제 꾸짖었는데 그들을 꾸짖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이
저런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왜 안 오십니까? 할 때 왜 더디게 오시냐면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망설이실지도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러나 주의 날이 올 때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부활이 어딨냐 종말이 어딨냐 이대로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 주님 만약에 더디 오신다고 여긴다면 끝까지 하나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것이니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아래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겁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그리스도교 종말론의 최후의 권면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이 종말론의 진수 중의 진수 에센스가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화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이 종말론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동주 그 시인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그 구절이 또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서시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뜻밖의 기독교의 눈으로 보면은 윤동주 이 서시가 이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로 형성화시켜서 우리를 일깨워준 그 시가 바로 윤동주 씨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보세요. 잎새에 이는 그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저 시인의 예민한 감수성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느껴지십니까? 마지막 때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지금 귀에 들리십니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윤동주의 서시 안에 녹아있는 그리스도교 종말론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화, 형상화가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이 기독교의 얼과 정신과 성서를 가장 담은 이 동주 시인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대망하는 우리는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로 이제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자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교 종말론은 우리의 삶의 타락을 막아주고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와 같은 이렇게 윤동주 시인과 같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맑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은혜고 능력이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카타콤에 있는 이 오란트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이 여러분 한 3세기경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거의 2000년 된 저 그림인데 그 무서운 지하 감옥 저 묘지에서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네, 마라나타 뜻이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세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고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고 조롱과 핍박당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영생에 잇대어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주여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우리의 행실을 다 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어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의롭게 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이 그림, 여러분 때로 기도하실 때 이 오란트 자세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손을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독교의 종말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인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주님 반드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가 믿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어에 있죠. quick, 속히 오시리라. 거기에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로써 저 2행부터 7행까지 전체 12행 가운데 1행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였고 2행부터 2, 3, 4, 5, 6, 7 무려 그 10행 가운데 절반이 되는 6행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모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공개되는 이제 2021년 5월 이제 23일 주일은 성령 강림절인데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얘기를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희망 속에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